오늘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한 내가 가장 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나 대신 죽으심과 그리고 내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변화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죄악이 중심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유다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팔아버리는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신념이 강한 바울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대신한 자리요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 죽음이 완전히 죽는 자리요 부활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던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신념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복음에는 항상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신념을 따르게 되면 항상 따르는 것은 판단이고 비난이고 비판이고 정죄이겠지만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복음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항상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풀어지고 분노에서 풀어지고 판단에서 자유하고 포로된 그런 습관과 마음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묶임에서 풀어지는 거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은혜는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미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풀어버리고 사단은 우리 안에 사망을 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약 너희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믿음도 헛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 사역자로 들어갔을 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어서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제 전도사가 돼서 이게 물론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고 또 기도를 하고 비전을 따라 가긴 했지만 막상 강단에 서려고 하니까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성전 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나한테 뭐 줄 거 없냐 이런 눈초리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너에게 필요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는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본인도 놀랐던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는 랍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전에서 레위인들 틈에서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선함께 3년이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뭘 안다고. 근데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베드로는요. 그 가슴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꽉 찬 사람 아니었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꺼내주고 바닷가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또 꺼내주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도망갔던 그 사람을 또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 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능력이 이제는 베드로의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능력 때문에 이제는 절망에 빠진 사람, 넘어진 사람, 좌절한 사람을 보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것, 이 능력, 이 복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의 어떤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요, 증언이었고 고백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증언과 증거와 고백과 확신의 소리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봉사가 아니에요. 사람들 돕는 것도 아니에요. 뭘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실수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뭔가 도와주는 거, 뭔가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뭘 주는 게 아니고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고백이에요. 확신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선교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코로나가 왔든 어떤 질병이 왔든 어떤 어려움이 왔든 여러분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증거,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확신, 내 가슴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간절함, 이거를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몰려고 회피할까요? 코로나 방역을 잘 안 지켜서 그럴까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욕하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욕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많은데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주변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내가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안다고 하는데 내게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가진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목마른데 내가 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은 우리에게 제발 얘가 믿는 예수님 좀 알려달라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서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의 증거의 증언으로 확신함으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증언보다 어떤 증거보다는 뒷담화들이 많은 거예요. 뒷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논쟁거리가 많은 거예요. 분열이 많은 거예요. 서로 옳고 그름의 이야기들로 투성인 거예요. 어떤 증거, 어떤 증언, 어떤 확신,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곳간에 영적인 양식이 넘쳐나서 이 증거 확신이 점점 분명해져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머리만 커지고 말만 더 많아지니 어떻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래서 머리만 점점 커져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흙에 속한 자들, 혈과 육에 매어서 혈과 육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혈과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혈과 육을 따라서 이 세상에 썩는 것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없어요. 저는 유럽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된 난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에서 죽어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분들이 얼마나 자유를 꿈꿨으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조그만 배에 수십 명이 타서 지중해를 건너려고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지중해가 이게 좁은 바다가 아닙니다. 한강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이게 바다를 건너는 거니까요. 어떻게 또 그 좁은 탑자에 수십 명이 타서 국경을 건널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분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가 동시에 분명 저 건너편 나라를 내 앞에 딱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분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듣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수없이 듣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그 현실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신 죽음, 그리고 완전한 죽음, 그 부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두 가지 축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전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 또 다른 아담의 계보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함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 열매가 맺게 되니, 하늘의 형상을 입은 이들이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에 속한 자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품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제는 이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익숙함과 새로운 삶의 축복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 복음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어려움 넘어가고 코로나가 왔을 때 좀 잘 넘어가고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활 복음 앞에 분명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 복음의 이 축복이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1절부터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한 가지 말해줄 텐데, 이 부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까지 축복을 받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 넘어서서 우리가 결국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두가 다 잠들지만은 않을 것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로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깨우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에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을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어떤 축복을 누리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하나의 다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세상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살하면요, 자살하기 전까지가 그 사람의 영생이 됩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위로하는 말로 이 생에서 다 못한 것을 마음껏 다시 시작하기 위로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생이든 천국에서 영생이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다 마칠 때면, 그리고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깨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든 인류를 깨우시려고 나팔을 부실 때에 우리 부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는 아픔도 또 나이 들지도 않고 모두가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몸이 그때는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며 죽을 이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에서 영생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 임하실 때 살아남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깨어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서 공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리니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의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좀 벅차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느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복음이 떠난다면 우리가 들어갈 세상입니다. 그냥 부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이 부활 복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 그 시점에 우리는 어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소망을 꿈꾸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결국 우리가 맞이할 세상에 대해서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시고는 그 사망을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얘가 쏘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겠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니 죽음아,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의 멸망이 어딨냐는 거예요. 죽게 하는 너의 능력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를 가진 자를 향하고 있고 그의 권능은 죄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있으나 나 대신에 죽게 되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죽음 대신에 완전하게 죽으셨던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을 가진 우리에게, 나에게 그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하겠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날 넘어설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찬양이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니까 4절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 앞에 우리는 스스로 뭔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감사 제목을 막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사망을 무력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단순하게 한두 번 이렇게 고백할 감사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를 외쳐도 부족할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면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을 만큼 막다른 길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그 막다른 길에 서서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편에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늘을 보았던 그 찬양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시편 고백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 앞에, 영생하게 된 이 복음 앞에, 그러므로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 풍파에, 세상 유혹 앞에, 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뭐 교회를 어떻게 보든,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성도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소문이 돌든 상관이 없이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세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이 믿음 없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다릴까요? 인정을 기다리고, 칭찬을 기다리고, 하여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내게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됐든 어떤 질병이 와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할 일이 적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그 우리들의 수고, 여러분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는 영생한 사람들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분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부활복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복음이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며, 동시에 이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을 나팔로 깨우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새 몸을 입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는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세적인 거예요. 너무 내 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너무 지금 내가 당장 내가 먹을 그 단맛을 쫓아가는 거예요. 단맛이 있으면 감사하고, 단맛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성도들이여, 너의 붙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이 자리에 오시고 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세상이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서 그렇게 언젠가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바울의 편에 서서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부활을 통한 권능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바울처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얘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얘가 날 쏘겠냐? 얘가 우리를 쏘겠냐? 나의 앞에서 사망아 죽음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는 내 몸에는 바울처럼 말하기를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피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노라.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랑,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모습 혹시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새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마음에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품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바울이 뭔가 열심히 있어서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열방을 돌아다닌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향해서 온 세상을 다녔던 것은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이게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흙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고 흙에 속한 이 모든 형상 주 앞에 회개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면서 주님 제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따라서 제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